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자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자주 광풍이 일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광풍이 일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 사나운 바람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주의 들은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들을 때마다 참 놀랍니다. 저는 9시가 되어서 이제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실 많이 비어 계시거든요. 많이 안 계세요. 그런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고 나면 계속 늘어납니다. 대표기도 하고 또 늘어나고요. 일부 예배가 기적의 현장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사랑방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목사가 당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또 원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해도 주지 않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를 놀리겠다고 놀리겠다는 심사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걸 주지 돌이나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하도 세상이 험악해서요,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는 부모 이야기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부모는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악하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균적인 부모, 정상적인 부모를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신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 어머니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속 반문이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긍정,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두드려야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늘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공간으로, 모든 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시고 다른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 가운데는, 이 땅의 아버지 가운데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줄 능력이 없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에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구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요, 두드리지도 않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못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그 아버지께 구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인생을 지나면서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찾고 자신이 가야 할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구한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얻었고 운이 좋아서 찾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서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강좌, 성공 강좌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가 솔깃한 이야기 하시면서요, 자신이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니까 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언젠가 저는 수요 기도였나요? 오후 예배 때였나요? 우리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줬던 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이제 배울 나이가 되었는데요, 한 4살쯤 되었나요? 5살쯤 되었나요? 그 나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아주 넓은 주차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 자전거의 구조는 이렇다, 이건 페달이고 이거는 손잡이고 자전거는 어떤 식으로 페달을 밟으면 어떤 힘의 역학에 의해서 이 자전거가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손잡이를 잡고 페달을 열심히 저으면 저는 뒤에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면 힘을 주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중심을 잘 잡아서 잘 달리게 되면 그냥 손만 대고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빨리 달리면요, 경상도 사투리로 저도 쇠가 빠지게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지금은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아이는 자신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이유가 자신이 잘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페달을 잘 저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성공을 하고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잘해서, 똑똑하고 성실해서, 재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만큼 한다, 하나님 없어도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그냥 이전부터 교회 다니던 습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해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헤매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아들이 중고등부에서 가는 수련을 가는데 그 회비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는 안 줄 것 같아서, 아버지는 못 줄 것 같아서 옆집 아저씨 찾아간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말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말하고 다른 데 가서 구하고 다른 데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줄 것 같아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저절로 열리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었을 때에,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줄 수 있었을 때,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어머니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었을 때에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자녀들은 그것을 들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만 기뻐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준 부모도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요, 부모가요 보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의 기쁨을 보고 부모가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기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야 자녀가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보여주면 더 기쁜 겁니다. 그래, 잘 주었지, 잘했지,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자녀가 기뻐하게 되면 부모가 더 기뻐하게 됩니다.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기쁘고 받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요, 부모가 뭔가를 줄 때만 좋아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 자녀로 가면 정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달라고 할 때만 집에 전화하려 하는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만 집에 전화하는 딸이 정상적인 아들이요 정상적인 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받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물을 기뻐하는 자녀에게
그 선물을 받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 다음에도 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시나요? 라고 소리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이 사랑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나요? 라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뭔가를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요, 아빠의 말을 죽으라고 듣지도 않으면서 늘 달라고 하는 아이. 우리 집 아이가 그렇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의 아빠라면 참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식탁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요, 아빠가 가르쳐준 이야기도 듣고 아빠가 아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아빠를 존경하고 따라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아빠 왜 안 줘요? 오늘 줄 거예요? 내일 줄 거예요? 지금은요? 왜 내일, 지금까지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안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계속 그러니까 오늘 왜 안 주셨어요? 내일까지 못 기다려. 지금 주세요. 오늘 줄 거예요. 내일 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니까 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집 아이들이 딱지에 정신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요, 딱지 다 꺼내가지고 그것 보면서 황홀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방바닥에, 거실바닥에 쫙 다 들어놓고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대단한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빠인 저는 그 딱지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지를 사달라고 조르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한두 번은 사줄 수 있습니다. 아빠 오늘은요 왜 안 사주세요? 저 딱지가 저렇게 좋은데요, 내일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니까요. 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요. 그걸 들고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는 겁니다. 그 딱지가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아빠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제가 강요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의 주장에 그냥 굴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딱지를 사달라고 조르면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더 화려한 딱지, 더 좋은 딱지, 더 많은 딱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딱지를 사달라고 아빠에게 조르는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달라는 것, 하나님의 팔을 꺾어버리듯이 밤낮으로 소리치면서 그것 달라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하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워낙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막 기뻐하니까, 흥분하니까, 황홀해하니까 그것 한두 번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전혀 성숙한 모습이 없고 아직도 예전에 구하는 것을 지금도 똑같이 구하고 있고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그리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별력 없는 자녀들이요,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하냐면요, 돌을 떡인 줄 알고 달라고 한다니까요.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뱀 달라고 소리치잖아요. 돌이 떡인 줄 알고 그 돌을 달라고 소리치고, 뱀을 생선으로 알고 그 뱀을 달라고 소리치니까 그것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으니까 그걸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구나,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성숙한 성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과 가족의 일로, 또 내 사업장의 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그 자녀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엄청난 게임기, 몇십만 원 하는 그런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시라는 부모님들이라면 좀 고민해보면서 좀 사줄지 말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빠 통 크게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한국 사회의 부모님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공부하게 참고서 사주세요, 문제지 사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이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줘야 할지 사주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땡빚을 내어서라도 사줘야 한다고, 그것도 말이 나오자마자 손잡고 서점 가서 사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꺼내어서, 지갑에서 돈 꺼내어서 사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한국 사회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김상전 목사님 아이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공부 좀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보통은 공부 좀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겠다고 문제지, 참고지, 삼고서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 좀 사주세요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갑 끄집어내고 바로 손잡고 서점 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그 문제지 참고서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한 부탁이, 그 아이가 한 요청이 부모가 해주고 싶은 그것을 딱 들어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알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우리가 좀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저하실 수 없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장사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림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는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 기간 모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을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녀, 아버지에게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길을 닫고 뒤로 돌아서서 나는 모른다, 안 들린다, 안 들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는 계속 구한다, 계속 찾는다, 계속 두드린다는 말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속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대로 사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전에도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 주셨거든요. 그때 당장 주시지 않았어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주시지 않았어도 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제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올렸거나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기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올려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은혜가 그 가운데 차곡차곡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더 꽉꽉 채워서 눌러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하였던 우리 교회 어른 여러분, 연세 많으신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교회 우리 교회 어른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을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께 나아와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였지만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찾았지만 찾지 못할 때가 있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계속 두드리게 하시고 계속 구하게 하시고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주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눈길이 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읽어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문이 막혀있고 지금도 열리지 않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사방에 박힌 벽처럼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늘을 보고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